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의 성향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내려놓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으라 한다면 그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즉각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내려놓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하여서 서슴없이 비리를 저지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놓음이란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먹기 위한 아우성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지만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누구에게나 마지막 보루로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존심은 이 자존감과 다른 것이 좀 있는데, 자존감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며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자아 존중감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아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아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외부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쉽게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쉽게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자신의 삶이 좌지우지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평판이 아닌 나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자존감이라 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남들은 객체가 되는 것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의 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서 자신이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존감과 비슷한 것이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스스로 품위를 높이는 마음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란 나의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주변과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우쭐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존심은 자기보다는 외부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95점을 맞았어요. 95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이지 않겠습니까? 이 95점을 맞은 이 학생은 자신의 라이벌인 어떤 학생이 98점을 맞게 되어지면 그에 비해서 자신이 점수가 낮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비참하고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형상이 아니라 늘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마음이 이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존심은 결코 그 누구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자존심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없이 산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이 자존심 또는 자존감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내려놓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끝까지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쉽게 내려놓을 수 있어 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포자기식으로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내려놓음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마지막 남은 이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향은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잡고 있기를 말하지, 내려놓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죄의 성향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이죠. 충분히 아낙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사용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동포들의 그 위기를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재력이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간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장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왕이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 내가 너를 존중할 테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조상의 묘가 있는 성에 황무한 것을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 너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내 일이나 제대로 하라라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 느헤미야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또 궁중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함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 느헤미야에게는 쉽지 않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과 자신이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하여금 느헤미야는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신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로 인하여서 그는 이 아낙사스다 왕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의 선한 손으로 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심으로 이 아낙사스다의 왕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는 더욱더 그렇구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요즘 내 얼굴이 왜 초췌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솔직하게 대답하였고, 이에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렇구나,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고, 이 아낙사스다의 말을 듣는 순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목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읽었던 4절에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주 짧은 이 찰나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기를 내서 담대해질 수가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 혼자의 힘으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이 찰나의 순간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나 느끼지 못하는 아주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일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가장 기분이 짜릿한 그런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때로는 내 인생의 위기의 난간에 부딪히는 순간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찰나에 나와 함께 내 편이 되셔서 함께 하시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느끼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아낙사스다 왕에게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을 때, 그러면 왕이 과연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조금도 싫어하거나 언짢아하지 않고 느헤미야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어지는 소리를 듣게 되어진 것이죠. 그 찰나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낙사스다 왕이 온 지역을 통치하는 강력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낙사스다 왕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이처럼 찰나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구나 생각될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용기를 내 인생 앞에 펼쳐진 그런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아낙사스다 왕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할 때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묵도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아낙사스다 왕이 나에게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와도 같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더욱 담대하게 아낙사스다 왕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미 이 일의 주도권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손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이 과감하게 자기를 예루살렘에 보내달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느헤미야는 알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느헤미야가 만난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의 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왕 앞에 자신을 보내달라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그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담대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와 담대함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지혜 있게 자신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제일 신이 많은 신하가 자기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성읍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요구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러한 문제를 굳이 자신이 신임하고 있는 느헤미야 말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일을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 네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그런 환난 당하는 일들을 해결해라 라고 아마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이 믿음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이 아낙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못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가져다 주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이처럼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더더욱이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그냥 사람을 만나고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만난 사람들, 그 시간에 하는 일들은 그냥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는 특별한 일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게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어떠한 난간을 극복하는 일이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일이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때 하나님이 자, 너 혼자 해봐. 나는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두고 보겠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마치 부모도 자녀들이 소중한 순간에 같이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가득 담아 그 자녀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고3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시험 입시장에 갔을 때 고3이 입시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것은 고3 학생이지만 그 학생 뒤에 부모님은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 마음이 그 어떤 1분 1초라도 그 자녀를 향하고 있지 딴 곳을 향하고 있는 그런 부모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일할 때 하나님이 자 어째 혼자 해봐 라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편이 되셔서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또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을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미 주도권은 내 손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담대함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진 어떠한 고난이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혜자는 전도서 11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람의 길이 어떠함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그 바람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불어오고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나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벤 자의 태에서 어떻게 아이의 생명이 자라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도저히 우리의 이생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 가시는,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있는 것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또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험난한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발을 들였을 때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허락할 뿐만이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여정의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선이었음을 이 느헤미야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느헤미야는 당장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닥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위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의 문제의 핵심을 믿음의 눈으로 잘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해서라든가 아니면 게을러서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반대하는 세력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은 누구였습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영적 부흥을 반대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도 여기에는 그들의 이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항상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믿음이 확장되어지거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는 항상 반대하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을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복음으로 회복시키려는 자들로 인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대적자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조금이라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끊임없는 대적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꺾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당하는 시험을 베드로의 이 말씀과 같이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주님을 만나는 그 인생길 여정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담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한 그 누구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께서 우리의 지팡이와 맞대기가 되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외부의 세력이야말로 우리가 쉽게 발견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면 어느 정도 외부의 적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비록 지금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 왔지만 그 뒤에는 아낙사스다 왕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의 적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어려움이 있진 않나요. 문제는 이 외부의 적대 세력들이 예루살렘 안에 일부의 유다 백성들과 결탁하여 이들도 역시 자신의 이권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흥왕케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문제는 강력한 그런 강제력으로 한 나라의 주권을 마음대로 침탈하고 모든 것을 약탈하였던 그 일본의 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나라와 백성들을 팔았던 사람들이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역사적인 혼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잘못된 일들은 바로 잡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바로 잡아진 그 역사 위에 미래가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가족의 정말로 가족을 보다는 그 모든 가족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꺼이 헌신하였던 그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앞잡이로 부를 쌓았던 그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그 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권을 움켜잡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산발락과 도비아와 결탁하였던 유다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느헤미야는 지금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이 황폐되어졌던 그 심각한 문제의 원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 중 일부가 이처럼 부패한 세력과 결탁되어 있는 것과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이 성의 상황을 직접 파악하기 위하여 누구도 쉽게 알 수도 없는 그런 은밀한 밤의 시간을 활용하여서 정찰을 나갔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이와 같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행하였던 행동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왕에게 요청하였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와서도 산발랏이나 도비아와 같은 사람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고 3일이 지난 시간에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밤에 야간 수차를 나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눈으로 현재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느헤미야는 캄캄한 밤을 이용하여 정찰한 결과 성벽이 다 무너졌으며 성문은 아예 불이 타서 없어진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것과 눈앞에 펼쳐진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일치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성이 너무나 심각하게 파괴되어져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지어진 것을 깨닫게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현재 예루살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려면 이 백성들이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게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환경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의 상태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 시간을 이용하여 이 성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성이 완전히 파괴되었기에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전의 성을, 이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붙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비참한 생활을 끝내려면 성을 건축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였던 것이죠.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고 백성들 앞에서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조차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지금 유다 백성에게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외부적인 적대 세력이 끊임없이 성벽을 건축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유다 사람이면서도 그들을 배신하고 있는 그러한 앞잡이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먼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에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능하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가능하지 않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은 가능한 일이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라고 내세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러니까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그 일조차도 가능하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성공한 일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도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등에 입고 있는 아낙사스다 왕이 나를 도와준다면 이 일은 가능할 것이야. 아무리 적대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이곳까지 인도한 군대 장관이 있고 또 군을 파송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을 굳게 지켜줄 수가 있어. 이렇게 자신이 성공했던 그 배경을 가지고 설득을 했다 할더라도 설득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것으로서 그들에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슬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자기는 도저히 예루살렘에 오려고 해도 올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다면 충분히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믿음의 체험은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느헤미야가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도 이와 같은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문제의 핵심뿐만이 아니라 이 일의 핵심에서도 느헤미야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분명히 도와주시기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서자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러한 외침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일어서자, 모두 힘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니 이 선한 일을 하시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모든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자고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쉽게 잘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그 사람을 보고 조금만 그 사람과 생활한다면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단점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말들로 인하여 지체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한 공동체가 허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형제 그리고 그 공동체의 문제가 보이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말할 때에는 문제를 통하여 그 형제의 가슴을 후벼 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우신다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창조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 공동체 형제들의 그 마음에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처럼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통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성벽을 무려 2달이라는 시간 안에 건축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느헤미야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낙사스다 왕이 충분히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갔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의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파악한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일하심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그 위기를 헤쳐나가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